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녁에 인사를 드리니 또 색다른 기분이 듭니다. 새벽에는 몇 번 인사드렸었는데요. 그렇죠? 만약 성도님, 제가 온 지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한 달 하루 안 됐습니다. 이제 한 달 하루 남은 목사인데요.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를 해주십니다. 만약에 저에게 저는 누구입니다 라는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받은 소개는 거의 다 이랬습니다. 저는 누구 장로이고 무엇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권사입니다. 뭘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자기소개해보세요 하면은 저는 뭐 두 아이의 엄마고 아니면 가정주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보고자 하는 점은, 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혹시 조금은 이상하다 느낀 점은 한 번도 없으신가요?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데 유용한가요? 모든 엄마는 똑같나요? 모든 아빠도 똑같을까요? 여기 안수 집사님들도 많으시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많은데 장로님이면 다 똑같나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역할로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기능으로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거든요. 넌 뭐 할 줄 아니? 넌 뭘 할 줄, 이런 것도 할 줄 아니? 저런 것도 할 줄 아니?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 라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능으로 대합니다. 돈을 잘 벌어야, 뭐 명문대에 가야, 직분을 잘 감당해야, 뭘 해야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오늘 매번 로마서를 보다 갑자기 사사기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수요일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성경을 집중해서 로마서와 그 앞에 계속 위임 목사님과 보고 계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하는 시간에는 인물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설교의 대상이 바로 엄청 어렵죠. 누구죠? 삼손.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자기소개를 기능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중에 딱 이름만 대도 태어날 때부터 기능으로만 소개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머리도 못 자르고 시체를 못 만지고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없고 힘이 센 사사, 이스라엘을 구원해야만 하는 사사로서의 삶이
삼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그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나실인이니까 길러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삼손을 뭘로 봤을까요? 태어나서부터 야 너는 우리나라를 구원해 줘야 돼. 너는 우리를 이끌어 줘야 돼. 너는 우리를 이기게 해야 돼. 너는 저 블레셋을 때려 부셔 줘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와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어떻게 대했을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이 서늘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삼손 그리고 삼손을 제외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사들에게 가서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사기에 있을까요? 당신이 그 많은 전쟁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생명을 해치면서 아팠겠습니까? 그 모진 전투와 동료들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삼손에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죠? 힘센 전쟁을 수행하는 기계. 너는 힘이 세잖아. 너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 그러면 해야지. 받은 은사가 있으면 활용해야지.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즉, 이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수많은 폭력 속에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삼손에게 너 요즘 행복하니? 힘들진 않니? 마음은 괜찮아? 기도는 잘 돼?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는 드렸니? 어제는 어떻게 잘 지냈어?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넌 힘이 세. 나아가 전쟁에 이겨. 날 구원해. 그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관계가 얼마나 비참한지 사사기 15장에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삼손의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 가서 저 블레셋을 이기자? 아니요.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요? 너만 아니었어도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어. 네가 저 사람들을 강하게 쳐부숴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너를 잡아다 넘기면 우리는 차라리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게 좋아. 삼손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죠? 팔아 넘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삼손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잔인하게 희생시켜 버릴 수 있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삼손은 사람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온 것으로부터 부정당하는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무너졌고 너는 사사니까 희생해라는 이 말이 삼손에겐 더 이상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삶을 그래서 들여다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갑니다. 나시린이 지키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삭도를 대지 말 것,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딥나의 포도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체, 우리 죽은 사자 시체에서 삼손이 꿀을 떠온 이야기 아시나요?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때려잡을 때 뭘로 했죠? 머리뼈로 때려잡았습니다. 그것도 사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나신으로서 지켜야 되는 걸 다 지켰다, 포기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머리는 안 잘랐을까요? 다 안 지키면서 3개 중에 하나 어기나 2개 어기나 3개 어기나 어긴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머리는 안 잘랐을까요? 왜 머리는 안 잘랐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인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렇게 회식을 좋아하시는 누님이셨습니다. 신앙이 정말 훌륭하셨는데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5시에 새벽 기도를 갑니다.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근데 직업상 술을 안 마실 수 없는 직업이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 당시니까 지금 권사님입니다.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냄새 내면서 왜 교회 와? 너 그렇게 술 먹고 교회를 꼭 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왜 교회에 나갔을까요? 기도하고 싶어서. 내가 이건 못 지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머리는 자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포도주는 마셔도 시체는 만져도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머리를 자른다는 건 보이는 것부터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나 좀 봐줘. 나 힘들어. 너희가 그렇게 대할 때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 너희가 나를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봐주지 않겠니? 라고 통렬하게 외치고 있는데 이 삼손의 외침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내가 술은 좀 마셨어. 시체도 좀 만졌지. 나는 아직 나실이냐.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삼손이 힘이 셌을까요? 나시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건 3가지 중에 2개나 어겼잖아요. 왜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힘을 잃었을까요? 수아형제 죄송한데 많이들 더우신 것 같아서 에어컨 조금만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왜 머리를 잘렸을 때 힘을 잃었을까요? 왜 하나 어겨도 어긴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힘이 날아가야지. 포기한 건 하나님이었을까요? 삼손이었을까요? 포기한 건 삼손이 아니었을까요? 머리카락이 잘리는 그 순간 나는 나신으로서의 나의 마지막 쥐고 있던 하나님한테 대고 있던 그 끈조차 끊겼어 라고 생각하면 신앙을 포기해버렸던 건 어쩌면 삼손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후까지 지키고 싶은 신앙의 마지노선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혹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난 그래도 교회 이름을 절대 빼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 11조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고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뭐해? 뭐죠?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싶은데 지금 내가 기능적으로 대해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삼손에게는 바로 머리카락이었고 머리카락만큼은 누구에게도 손을 못 대게 했고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들릴라가 집요하게 물어볼 때도 활주이니 밧줄이니 거짓말을 하며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삼손의 최소한의 예의이지 않을까요? 사사기 16장 17절, 근데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여줍니다. 사사기 1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자, 보시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힘이라는 걸 말하는 건 속아서가 아닙니다. 속아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진심을 드러내어 이르되. 진심을 말했다는 겁니다. 지친 거죠. 힘든 거죠. 실은 이거야. 왜 이것을 밝혔을 때 자신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닐걸요. 수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던 삼손인데 정말로 몰랐을까요?
단순히 여성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렸던 순간이지 않을까요?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잡고 있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던 순간이지 않을까요?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를 포기해버렸던 순간인 것은 아닐까요? 사사기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것을 포기했을 때, 정말 그 신앙의 모든 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삶에서 떠나가셨습니다. 들릴라의 무릎베개 위에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순간 삼손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를 지켜주던 초인적인 힘은 빠져나갔고 블레셋 군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있는 곳은 더 이상 영웅의 자리가 아니라 감옥의 차가운 바닥, 짐승들이나 돌리던 맷돌을 눈먼 소처럼 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힘도 없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지 않을까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는 비참한 고독에 빠졌고 맷돌을 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한편으로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 백성 중 단 하나도 삼손을 구출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삼손은 기능이었고 블레셋을 막아주는 방패로서의 기능이 사라지자 고장난 가전제품을 버리듯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을 파멸로 몰고 간 건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정말 이방 여인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옷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누군가 만나고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평화는 어쩌면 군인 장면들의 희생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먹는 밥 한 끼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부모님이 밥을 지어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지내던 청년의 때에 성인이 되면 밥 먹고 치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하죠. 당연한 헌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쓸모가 닿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삼손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것 아닐까요? 왜 블레셋 여인들을 끊임없이 찾아갔을까요? 적어도 거짓말이더라도 듣기에는 달콤한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거짓말이라도 듣기에는 원수인 자기에게도 달콤한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말에 무너지나요? 나의 노력을,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언제 인정받아 보셨나요? 아니, 언제 인정해줘 보셨나요? 엄마가 엄마라서 고마워. 아빠가 나의 아빠라 참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난 오늘도 살 수 있어. 언제 얘기해 보셨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주차 봉사 이제 들어오시면서부터 동선을 생각해 보시오. 주차 봉사 고생하시죠?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물론 하시겠죠? 차키 던져주고 쌩 안 가시겠죠?
계단 올라오시면서 찬양하시는 분들 있죠. 안내 서시는 분들 있죠.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 있죠. 찬양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성가로 준비하시는 있죠.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도 계시죠. 서로가 서로 예배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기에 이 위대한 교회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당연하신가요? 아니요. 절대로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삼손의 생의 마지막은 화려하고도 끔찍하게 끝이 납니다.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외칩니다. 우리의 신인 원수 삼손이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외치며 축제를 벌입니다. 눈먼 삼손을 끌어내어 광대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던 영웅이 눈이 멀고 끌려 나와서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욕의 한복판에서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산 삼손은 소년의 손을 의지하여 더듬거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28절의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기도의 떨림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만약에 삼손이 누군가가 이 원수들을 무찌를 힘을 주세요, 이 상황을 역전시킬 기적을 보여주세요가 아니에요. 뭐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고 아직 죽지 않았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삼손은 끝까지 자신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사사로서 기능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두 눈도 뽑히고 명예도 다 잃고 저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힘센 삼손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진 당신의 아들인 종 삼손이라는 저라는 존재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왜 생각해 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위기에서 구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요. 복수심을 넘어선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자신을 붙들던, 자신이 해왔던, 넌 이걸 해야 돼라고 얽매던 수많은 당연한 자격들이 사라진 그 폐허 위에서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과 독대하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본심이 터져나온 것 아닐까요? 나를 누가 생각해 주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는 가슴 아픈 질문 한 가지를 던져 보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누가 삼손을 저 지경으로 내몰았는가? 그를 파멸시킨 것은 그의 헌신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착취했던 우리네 이웃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삼손의 부모나 동료들이 처음부터 삼손이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가 블레셋과 싸우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왜 더 완벽하게 이기지 못했냐, 왜 그것밖에 못했냐가 아니라, 우리 불안하니까 더 완벽한 승리를 가져와가 아니라, 오늘 참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했겠어, 너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 수 있었어, 참 고맙다, 참 힘들었지,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지나가는 말이라도 위로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나시린이라는 무서운 규례 때문에 너는 사사니까 참아, 너는 나시린이니까 지켜, 넌 뭐니까 해,
아니라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짐을 나눠줄게. 함께 기도할게. 손잡아 주었다면 삼손의 이야기는 눈 뽑힌 비극이 아니라 사랑받고 존경받는 한 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여기는 감사 하나가 없어서 한 영웅은 괴물이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잃어버린 후에야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 없지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삼손의 눈은 이미 뽑혔고 맷돌은 이미 돌아갔고, 이것은 희생이라는 것의 가치를 몰라보고 그것을 너무나도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당연함이라는 폭력을 휘두른 공동체의 비극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잠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보기 원합니다. 삼손의 실패를 보며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에게조차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 잡아 죽이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 손가락질하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걸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것도 당연한 일인가요? 당연히 모욕당하고 당연히 십자가에 달라지시고 당연히 처절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삼손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시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용서하려고 오셨으니까 그 보혈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도 고통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고통이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무와 해야 하는 일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한다고 해서 그 기쁨으로 하는 건 넌 기쁘게 하니까 하라고 의무로 져버리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이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끔찍한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었지만 삼손처럼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도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치열한 사랑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혹시 요즘 추수감사절이 이제 2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시나요? 왜 감사가 점점 하기 힘들까요? 왜 예배의 자리는 점점 불평으로 가득해질까요? 왜 누군가의 만나면 장점보다 단점만 보이고 어떤 것을 보면 완성된 것보다 그 모든 일의 결점이 우리 눈에 먼저 돌아올까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마음과 손길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덕분에 내가 산다는 감격 대신 구원은 내 권리라는 아주 오만한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는 않았을까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듯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건만 그것이 너무 당연해 버린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의 희생이 마치 십자가를 귀걸이에 달고 목걸이에 달고 다니듯 뻔한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감사는 없어집니다. 은혜는 없어지고 감격은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변을, 가족을, 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자기 자신에게도 힘들었다, 너가 하고 있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힘들었다, 참 수고했다, 위로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자기 자신에게도 해준 적 있으신가요? 나의 가족에게는요, 아내, 남편, 부모님, 자식들, 내가 내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엄마가 나의 엄마라서, 아빠가 나의 아빠라서 난 너무나도 행복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말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찬양팀의 찬양해, 성가해, 성가해. 우리 덕소담 모든 예배 자리에서 섬기시는 교회 청소부터 하나하나 다 손길이 안 닿는 자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모든 자리에 하다못해 우리 아파트를 나눠가면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다. 당신의 존재가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존재로서 존재해 주시는 그 존재만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냐요? 사람을 기능으로 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벌어오는 기계로, 밥 해주는 기계로, 내 욕심대로 미래를 책임져 줄 기계로, 아니요. 사람을 기능으로 보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 바빠집니다. 너 이거 왜 못했어? 너 왜 시험 문제 한 문제나 틀렸어? 두 문제 틀렸어? 왜 이거밖에 못 봤어? 아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과정과 그것을 해나감에 대한 감사와 그 눈물과 그것을 감사하며 칭찬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삼손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가정, 저절로 부흥하는 교회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뼈를 깎는 헌신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상 위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월급 봉투 위에도 피땀이 서려 있지요.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내 곁을 떠나고 나서 텅 빈 방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기능이 아니라 존재를 보십시오.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잠시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은 맷돌을 돌리는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매일매일 살리고 있다는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연하지 않은 희생을 치르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 희생이 나의 삶에 감사로 받아들이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삶을 통해 당연함 뒤에 숨겨진 희생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요. 가족의 사랑을, 이웃의 섬김을, 교회의 헌신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소중함을 몰랐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연함의 안경을 벗고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임을 기억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